진흙과 같던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절입니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주일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 사멸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 바쳐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날 아버지께서 사랑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주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저희들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주를 통하여 저희들은 새롭게 태어나 이 땅의 삶을 살던 저희들이 저희를 향하여 생명 바쳐 사랑을 고백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과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알미라면 저희들 속에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알을 통하여 저희의 생명이 더욱더 깊어지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장에서 외칠 때 가장 중요하게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과 에베소 1장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주일 아침에 제가 모시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택할 때 여기 에베소 1장을 택하여서 에베소 1장 5절로부터 3절로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 말씀 중에 모르는 것은 주님께 여쭤보면 이 말씀 속에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 저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지식을 가지도록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827쪽입니다. 저희가 읽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New International 버전입니다. 오늘은 New International 버전의 에베소 1장 827쪽을 제가 읽고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께 여쭙고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 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폴이 to the saint, 성도들, 어디에 있는 에페소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페소스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시냐면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믿음으로 가득 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Grace, 은혜와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우매야, 목이 너무 마르네. 원래가 약을 안 먹었구만. 그러고 보니까 그 컵에 물 가득 해갖고 두 번 누르면 되겠더라고.
3절 읽겠습니다.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질지어다.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그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들을 in the heavenly realms. 하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의 영역에 있는 우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뭐로?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영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적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 우리 그리스도 하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 왜 우리를 언젠가는 사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도 없고 몸도 없으신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의지를 가지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을 때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최종에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보내어 그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 우리들을 향한 생명 바치신 사랑을 고백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 가진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영역 안에 있는 우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He chose us.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을 지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In love, 사랑 안에서 He, 하나님께서는 predestined, 미리 운명 지었습니다. destiny는 마지막 목적지, 미리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뭐로? To be adopted, 받아들여지도록. 뭐로서? As his sons, 그의 아들들로.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In accordance with, 어디에 연결되어? His pleasure,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 의지에 연결되어. 어디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양애로. 먼저 김다.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in the one he loves. 여기 문장이 좀 복잡합니다만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그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의지의 연결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아들들을 그의 아들들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들을 미리 운명 지으셨습니다. 미리 운명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한 그 내용은 미리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들들로 받아들여지도록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예정된 것인가? 미리 운명 지어진 것인가? 미리 운명 지어졌다면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물론 그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운명 지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뭔가 우리는 무엇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미리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을 미리 운명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프리테스틴트 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도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을 통하여도 그의 아들들로 빚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이 있는가?
미리 운명 지음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미리 운명 지음, 이것으로 제목을 삼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을 미리 운명 지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래서 성경에 오늘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삭의 두 아들을 합니다. 두 쌍둥이, 큰 아들은 에스고 작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태어난 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그것으로서 누가 누구를 섬길 자가 될 것을 정하지 아니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정하신 바가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이런 용도로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저런 용도로 만들고 해야 할 권한이 하나님에게 없는가? 라고 성경 속에서 이렇게 묻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그 토기장이를 비유하면서 어떤 그릇은 아주 귀중한 물건을 담을 보배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어떤 그릇은 말하자면 물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우리가 먹다 남은 찌꺼기를 버린 것을 담는 그릇으로도 만들고 토기장이가 그러한 권한이 당연히 있지 않은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빚어지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빚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빚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어떤 것은 찌꺼기를 담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물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보석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그렇게 할 권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찌꺼기를 담는 그릇은 보배를 담는 그릇보다 못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찌꺼기를 담는 그릇은 찌꺼기를 담는 그릇으로서 선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을 담을 그릇은 물을 담을 그릇으로 선택함을 받았다. 또 보물을 담는 그릇은 보물을 담을 그릇으로 선택함을 받았다. 그렇다고 그 그릇이 나는 왜 찌꺼기를 담는 그릇이 됐어? 나는 왜 물을 담는 그릇이 되고 나는 왜 보석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은 옳지가 않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담고 물을 담고 보석을 담는 그릇은 그 각각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그릇으로 선택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을 담는 그릇이 찌꺼기를 담는 그릇들어, 야, 나는 보물을 담는 그릇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찌꺼기를 담는 그릇이 됐냐? 그렇게 만약에 뽐내고 비웃는다면 그는 보물을 담은 그릇이 잘못된 것이죠. 야, 그 찌꺼기를 담은 그릇은 보물을 담은 그릇에게, 야, 나는 찌꺼기도 담을 수가 있는데 너는 찌꺼기 담을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보물을 담은 그릇이 기가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기 전에 어머니의 자궁 속에 그들의 씨를 심을 때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자는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에서보다 큰 민족을 이뤘다고 할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 혈통 위에 있는 그 계보를 하나님은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계보에 있는 자들이 잘 살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그들 아래서 고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 자,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했을 때 에서는 오히려 그 마음이 넓고 야곱은 아주 꼼쟁이였습니다. 형이 너무나 사냥터에서 와서 목이 말라 배고파 헐떡이면서, 동생은 집에서 항상 집에 있으면서 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런데 그 형이 사냥터에서 배고파 헐떡이면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마 라고 했을 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배가 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 주라,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은 그 팥죽을 자기 입장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뺏는 대가로 형님에게 팥죽을 줬습니다. 그러한 야곱입니다. 그러한 그 야곱과 에서의 그러한 전혀 쌍둥이지만 이란성 쌍둥이겠죠. 에서는 몸에 털이 부슬부슬하고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그렇습니다. 전혀
성격과 또한 몸도 전혀 달랐습니다. 에서는 강하고 남자답고, 그렇게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집에 매일 있으면서 그냥 얍살하고, 그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는데 거래를 하고, 그런 야곱이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에서가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그대로 써 있죠.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죽음을 그들은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로 인류가 구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을 가슴 속에 담아두는 자 속으로는 하나님의 될 생명의 씨를 심어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사멸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우리들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란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또한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들이 될 자로 미리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운명지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명지음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이 세상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로 미리 운명지은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그럼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자신을 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믿는 자는 죄가 사해져서 의인이 되고 천국을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이도록 예정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맞아들일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은
프리테스틴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일까요? 뭔가 거기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경직된 본질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이 그 계획을 허물 수가 없는 그러한 생명 바친 사랑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기 전에 누구누구를 아들들로 받아들이기로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랑도 품고 있고 그 외에 것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결국 받아들이게 되지 않은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처럼 보배의 그릇, 물그릇, 질그릇, 찌꺼기를 담는 그릇, 그런 그릇은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을 만드십니까?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룰 지체가 다 다르거나, 그거는 지체 하나씩 돼야 되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 지체가 될 그룹, 저 지체가 될 그룹,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몸을 이룰 그 지체에 따라 하나님이 뭔가 이미 하나님의 선에서 다르게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찌꺼기 담는 그릇, 물그릇, 보배 그릇이 되어야 할, 써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천국에 가서 그 누군가 쓰레기를 나르는 자도 천국의 식구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쓰레기를 나르는 그 자가 보배에 담은 그 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큰 자고,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를, 시의 시라고 할까?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지게 하되 각각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 각각 다른 지체로 누구는 발바닥이 되고 발바닥에 발톱이 되고 조금 이상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몸 가장 큰 몸 그 자체도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스웨덴보리 선생님이 적은 책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몸의 형상을 본따서 우리의 모습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 하여 만들어진 형상이 이 우리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몸의 형상은 이런 형상일 거로 생각되고 조금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빗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친 이후에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니요. 아들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내용이 그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을 가슴 속에 진심으로 담는 자들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내용을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 생명의 씨를 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보낼 수 있는 생명 바친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만이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어 그 씨가 움트고 자라고 나무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인데 창세전에 예정한 그 예정된 계획 때문에 아들의 생명 바친 그 사랑을 그렇게 예정한 자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동하여 믿고 그 예정에 들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들의 생명을 바치더라도 그 사랑을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가슴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틀 속에 갇혀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 8절과 16절에 사랑이라고 모든 존재 이전의 모든 생명 이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고정된 틀 안에 끼어 넣을 수 있는 사랑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예정 중에 어떤 존재의 어떤 개념의 틀은 그럴지 모르지만 모든 개념을 담는다고 모든 개념의 근원이 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틀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하나님이 만든 틀 안이라도 틀 안에 담겨질 수 없는, 틀 안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아들로 삼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여인이 그 여인의 아들이 죽으려고 했습니까?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저는 워낙 기억력이 없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그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잃어버린 양. 원래 하나님이 키우는 그러한 양들 중에 찾겨지지 못한, 아직 찾지 못한 그런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보내줬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 여인의 말씀이, 선생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혹시 그 상에서, 상 위에 있는 걸 먹지 못하더라도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말씀할 때 주님은 그 간절함에 의하여 주님의 그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틀에 갇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틀도 사랑의 요구를 가둘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자신이 지은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 비참하게 처형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가슴을 치며 한 그자가 꼭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그 틀 안에 들어있는 그자여야만 하는가. 사랑은 가장 궁극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 어떤 그 위의 것에 의하여 지배받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죄를 사하는데 사용하는 무리들, 또한 무리들은 그 죽음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아무 죄가 없는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처형될 수가 있는가? 너무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야 죄인이니까 처형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던 우편 강도마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를 바라보는 깊은 사랑의 눈빛을 받으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잡힌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하라. 극악무도한 강도가 자기의 잘못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치워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우편강도, 오늘날 우편강도와 같은, 물론 강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잡힌 강도와 같은 자가 그자는 아무도 그 하나님 미리 운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로 예정한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론유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따라다니며 그 모든 말씀을 들어도 그는 결국은 자신의 돈을 관리하면서 한 여인의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이 깬 옥합이 너무 아까워서 이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자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구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로 거짓된 이야기로 자신의 속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가룟유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로 미리 예정받은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은 자기가 선한 자를 팔았다고 뉘우치며 자살을 했지만 그의 잘못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또 성령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대.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도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잘못 사용할 자들이 있겠죠. 그 자들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 자는 사심을 받을 수가 있대. 그래 가룟유다도 혹시 사심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자는 차라리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겨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역사 속에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에서 배제된 자가 있기를 원하지, 한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원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운명 지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랑이 아는 자가 미리 운명 지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운명 지은 것은 바로 그 여인처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불공평함,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러한 불공평함의 내용을 사랑이신 하나님은 결코 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속에 세상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를 미리 운명 지운 사랑이신 하나님의 운명 지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불공평함이 결코 거기에 있지 않을 운명 지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로 우리는 맞아들여 그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해야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의 생명의 근원 되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의 가슴이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로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그덕 새롭게 탄생되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은 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7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